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닌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최악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말일까요? 오늘은 교회 안의 불신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최악의 사람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가룟 유다는 왜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신분 그것을 이렇게 버렸을까? 그리고 이 반역자의 길로 돌아섰을까? 또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자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의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머리로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곳은 없을까? 나는 침례 요한과 같이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일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서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꿈사람 교회 안에는 불신자는 없을까? 혹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좋은 사람으로 가르치고 돌보고 인도해 줘야 될 텐데, 또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그렇게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크리스천 신자가 다 되어지는 그 꿈이 우리 꿈사랑교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4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또 로마서 15장 4절을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교훈이라는 것은 파랑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권면, 지시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훌륭한 일꾼도 있지만 가룟유다 같은 악인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악한 것들마저도 선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신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게 미신이에요. 불신은 사실인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미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신앙,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일들과 성경의 모든 일들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다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계획은 다 선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납득하지 못해도 저는 그것을 100%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저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믿지 않아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신뢰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사실 그 사람을 100%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왜? 유한한 인간이니까요. 언제나 부족함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할 때에는 때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예요.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으면,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아십니까? 신뢰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아십니까? 가족 간에, 부자 간에, 부부 간에 신뢰감이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감 속에서 행복이 싹튼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서로의 신뢰감이 더 굳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취급하실 때 가장 큰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불신의 죄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룟유다, 그는 교회 안에 불신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자,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와 같은 사람일까?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그가 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것은, 배신한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욕심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룟 유다,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제자를 양육하는 가운데 중간에 그를 쳐내버렸습니까? 끝까지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곡식만 자라야 되는데 그곳에 가라지, 풀을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자들이 그 풀을 제거하면, 그 가라지를 제거하면 곡식이 덜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를 밟은 뿌라여서 뽑아서 제거하고 쳐내버리고 출교시키고, 그렇게 해야 될 건가?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잘못해서, 오해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잘못될까 염려함이라. 그냥 두어라. 그것은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알고 본 곳간으로, 가라지는,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곳으로 심판할 거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9명의 도둑을 놓치고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1명의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 혹시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아섰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바로 교회 안에 불신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씨가 싹이 나지 못하는 것은 죽어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이 잘 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때 이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이건 최후의 만찬이에요. 더 이상 제자들과 이제는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곳에 나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아먹는 자가 있다. 이미 그 전에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던 중에 가룟 유다도 자기가 아니냐고, 아닐 거라고, 아니다고 오히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이미 속으로는, 이미 계획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위선의 마음과 겉이 다른 위선자의 길을 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속이는 자죠. 우리가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단지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요. 진짜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속일 때에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를 때도 있지만 진짜 모르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거죠. 안 들은 척 해줄 뿐입니다.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가짜더라고요. 모조품이더라고요. 모조품은 그 싼 거죠. 네, 진짜는 비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흉내만 내는 거죠. 가짜는 진짜보다 더 대단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거칠에만 많이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조품과 진품은 가치의 차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이 양심을 회복하라고,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선의 탈을 쓴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위선자처럼 살 때도 종종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잠시 숨는다면 결국 파멸의 길을 걷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위선자의 대부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고 공정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고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공부하기는 싫고 성적은 올리고 싶으면 하는 게 뭡니까? 컨닝 아니에요? 컨닝. 여러 가지로 답안지를 바꾸든 술수를 써서 점수만 올리려고 합니다. 점수만 높으면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 어느덧 그것이 그렇게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에 의해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고 보장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평등이 뭐고 공평이 뭔지 공정이 뭔지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먹는 것이 행복한 건데 노력한 것 이상으로 100배 1000배씩 가지려는 욕심꾸러기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편승할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고치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바꾸셔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말만 번듯하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마음에 진심이 있는지, 진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존재의 인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닌지, 나 자신의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 디모데전서에서 말할 때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나의 본능과 싸워야 되고, 나의 죄성과 싸워야 되고, 나의 이 고집하고 싸워야 되고, 자아와 스스로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그리고 사단과의 싸움,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과 우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싸워야 될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만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나의 존재 인식,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진짜로 인정하시고 어떤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 인정하시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교회 안에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인격의 성숙이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어요.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아요. 1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이. 어쩌면 그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불신자는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거듭나긴 낫지만 욕심 때문입니다. 씨앗이 죽은 씨앗은 아니지만 씨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후나 양분이나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만 거기에 싹이 나지요. 그렇지 않으면 씨 그대로 있어요. 씨앗으로 그대로 있을 땐 그것이 살아있는 씨인지 죽어있는 씨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환경이 적당하게 이루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죠. 이건 살아있는 씨라는 증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욕심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앞부분에 6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군데가 이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 베다니의 마리아라 하는 여인.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 또 여기에는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여자는 과연 누구냐가 그러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어떤 여자냐?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집, 그 마리아인가? 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누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훈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난히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왕이신 기름 부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발에 부었다 그래서 섬김,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뭐 이런 걸 또 강조하고자 위해서 그러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에 부은 것이 몸을 거쳐서 발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보여지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은 여인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순수한 섬김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의 은혜, 그것으로서 스스로 섬겼다는 것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그 귀한 것을 섬겼다, 이것에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순수하게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나 명령에 의해서 아니면 의무적으로 누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렇게 하는 일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이것을 좀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행정과 교회 재정을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법에 따라서, 세상적인 이치와 논리에 따라서
행정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순수함이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이 행정과 재정 관리에 있어서 순수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정과 우리 교회의 재정이 순수함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심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적인 탐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니까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수함과 또 자원함과 즐거이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이런 불행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드림에 대해서 제자들 몇 사람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그런데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름이 지명되면서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순수하게 했는데 그것을 책망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허비하느냐? 아니, 예수님께 드린 것이 허비한 겁니까? 예수님은 칭찬하셨는데 이 가룟유다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어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 비싼 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것을 땅에 버림으로 아무도 못 쓰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300데나리온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돼요. 적은 건 아니죠. 그걸 땅에 쏟아버렸으니까 아깝다 그런 얘기예요. 가룟유다가 판단했을 때, 가룟유다가 봤을 때 그건 아까운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한 순수한 헌신을 아깝다고 판단한 겁니다. 가룟유다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탐심이 많은 자, 오히려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깝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에 대해서도 아까운 게 아니라 즐거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주님이 책망하실 제물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꿈사랑 교회의 행정과 재정 관리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섬김이, 자원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역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하시는 일,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순수하게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물질이, 탐심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탐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자꾸 시간을 다른 데서 뺏기고 그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물리쳐야 합니다. 게임하고자 하는, 놀고자 싶은,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은 그런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식탐도 마찬가지. 식탐, 음식에 대한 식탐, 또 자기가 원하는 물리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됩니다.
돈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지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망각하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이 탐심은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요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가룟 유다처럼 그 정말 제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결에 이르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탐심이었다라고. 그가 제자라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 12명 중에서 돈을 맡아서 회계하러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은 굉장히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자리에 있던 이 가룟 유다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데 있어서도 이 탐심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탐심 때문에 물질의 탐심, 사람들, 어떤 건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으로 올 수 있어요. 교회가 자기 교회라는 어떤 욕심과 탐심, 이기적인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주인.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물질을 선택할 거냐. 동시에 두 주인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한쪽에 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봅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것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한 자들에게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탐심 아닙니까? 무리수를 쓰는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은 불편할 뿐입니다. 너무 과하게 있는 것은 나를 타락하게 할 뿐입니다. 나에게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 몸에 제일 잘 맞는 게 좋은 옷인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것은 오히려 불편한 겁니다. 아무리 비싸면 뭐합니까? 그 옷 입으면 불편한데, 그럼 불편한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가장 잘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만큼, 그것이 직장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뭐 어떤 것이든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돈 많은 백수, 그게 자기 꿈이고 소망이래요. 돈 많은 백수. 왜 벌써부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돈 많은 백수가 있을 수 있나? 돈 많은 백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백수가 좋은 겁니까? 돈이 많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다 좋은 것 같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가지고 있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았고 다 가져보았어도 다 소용없더라. 헛되더라. 가져본 사람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결국 우리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한 인간을 파멸하게 만들고 한 가정을 파멸하게 만들고 한 나라가 파멸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입니다. 인생의 행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건가요? 그 사람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좋대요. 산에 올라오니까 좋대요. 뭐 가져서 좋은 걸까요? 누릴 수 있어서 좋을까요? 편해서 좋은가요? 그냥 좋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탐심이 있는 한 행복하지 않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한다면 탐심을 극복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실 줄로 믿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고 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100%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있는 곳에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입니다.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감사하면 탐식이 극복됩니다. 그리고 탐심이 물러갑니다. 욕심이 물러갑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시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지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께서 12명을 택했는데 그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 바로 마귀다. 아예 마귀의 사람, 마귀에게 유혹된 사람 이런 표현이 아니고 아예 그는 마귀다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귀다. 그는 가룟 유다를 가리킴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마귀가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마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정의와 의로움과 이런 섬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누림과 또 내 권한을, 내 권력을 행사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심코 가다가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휴대폰 잃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안 잃어버려야지 하고 붙잡고 있으면 안 잃어버려요. 근데 무심코 그냥 있다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심코 있으면 잃어버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 생각 속에 마귀라는 놈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저분한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와요. 지저분한 것들이 들어와요.
방을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개미가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놓으면 여기 살 데가 못 되는구나, 먹을 게 없구나, 안 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는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오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마귀라는 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깨끗한 게 싫어하거든요. 깨끗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마음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정신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음 빼앗겨 보셨지요? 언제 빼앗깁니까? 우리 민수 형제가 마음을 지금 빼앗겼을 것 같아. 결혼이 며칠 안 남았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때 지금 가장 행복할 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기죠.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은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은 지켜야 돼요. 좋아도 둘이 인사하러 왔는데 막 둘 사이가 그냥 사랑이 팍팍 튀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너무 좋다. 이 사랑으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 사랑으로, 그렇죠? 마음을 빼앗길 정도로 사랑스러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근데 마음을 잘못 뺏기면 큰일 납니다. 잘못 뺏기면, 마음을 허탄한데 뺏겨버리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미쳤다는 말을 하죠. 미쳤다. 내가 미쳤지. 마음을 빼앗겼을 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미쳤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들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생각은요,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생각이 현재의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목회 서신서를 보면서 너무 중요한 부분,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이거 회복돼야 된다.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드러나야 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없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오늘날 어린아이들조차도 순수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양심도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정말 양심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악해졌습니까?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시달려 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한번 있어 보세요. 사람이 안 악해지는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람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독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이해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순수하고 선한 분인데 엄마가 막 독해지더라고요. 왜?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 참 안타깝고 불쌍했습니다. 시달리면 이렇게 독해지는구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지셨고 악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 때문에,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업신여긴도 당해보고 무시함도 당해봤고, 그런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함이 자꾸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혹시 그런 시달림 때문에 서로 냉랭해졌고 불신의 관계가 있다면, 가족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수했던 그 풋풋했던 그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 형제가 현재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 사랑이, 그 부부간의 회복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이 순수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